듣기는 들었지만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온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먼저 기억이 나시나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울렸고 또 가족이 뭔가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드라마 같아요. 그 따뜻함과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짧게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이제 봤었었는데요.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주인공인 관식이와 애순이의 그 사이에서 새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금운동 해가지고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뭐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주도에 태풍이 이제 강하게 불어올 때 동명이가 나갔다가 이제 실종이 되죠. 그리고 죽은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 막내 아들을 묻은 무덤에 엄마인 그 예순이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와서 무덤을 안고 끌어안고 흐느끼는 장면은 정말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너무나 큰 슬픔이 느껴질 만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엄마로서 얼마나 그 아들이 그립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제 자기 품에 있었던 그런 아들인데 지금 이제 싸늘한 그 땅 속에 묻혀 있으니 엄마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굉장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라마 속 애순이가 아들의 무덤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이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예, 여기 이제 세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요한나, 이 요한나는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자, 헤롯 임금의 청지기,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나름 이렇게 권위가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의 삶을, 꽤 높은 고위층의 이제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여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바로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알페오의 아내인 마리아인 거죠. 자, 이 여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냥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서포트해 줬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전 느닷없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요. 자, 그런데 보통 어떠한 이렇게 경찰들에 의해서 잡혀가든지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감옥에 갇히든지 구치소에 갇히든지 그러다가 재판도 좀 진행되고 이러면서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전에 잡혀가서 하루 있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그런 나쁜 사람들만 달려 죽는 그 형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여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오열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당일에 이제 무덤에 안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른 새벽이지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런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묻힌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손에는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에 발라드릴 향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막 이렇게 재촉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무덤 가까이 다 왔어요. 무덤 있는 데까지 도착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무덤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열린 그 문으로 이렇게 그 안을 들어가 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히 이곳이 맞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제 이곳에 안장되는 걸 내가 봤는데 왜 없지? 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치운 것 아닐까?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무덤 안을 서성이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빛나는, 정말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 장소에다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맞닥뜨리면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이제 제 아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 아내는요, 제가 집에서 있다가 어디 방에서 이렇게 불쑥 나오면 저를 보고도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깜깜한 새벽에, 그것도 이 무덤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옆에 딱 지키고 서 있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땅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이제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대주에서 보면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왔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이렇게 죽은 이들만 가득한 이 무덤가에 와서 그렇게 찾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전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까? 좀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 막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두 마디라야 그걸 기억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이 여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천사들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화법을 써서 이 여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이것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대로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대로 옮겨준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째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서 여인들도 이전에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순간 여인들이 알게 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소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틀 전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이 평범한 죽음입니까?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아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죽음입니까?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또 로마 당국은 예수님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자,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신들이 따르던 그 스승이 이제 사라져서 슬프기도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이 전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반응이 영 이상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야, 요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막 이렇게 알려줬는데, 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아니, 너무 지금 지쳐서 지금 정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아니에요? 막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의 말을 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왜 이 모양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가르쳐준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찌 보면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여인들이 지금 이와 같이 전해주는 이 소식이 정말 믿어지겠습니까?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베드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수제자라서 좀 그랬었나? 자, 여인들의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무슨 이렇게 촉이 발동했나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으로 달려간 그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들어가 있었던,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안쪽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자, 베드로가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순간 베드로가 완벽하게 알게 되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이 유대 사회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이렇게 다리에서부터 칭칭칭칭 감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깨까지 쭉 세마포를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따로 이제 수건으로 두른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무덤에 안장을 해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향품을 33kg이나 이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다 발라요. 떡이 되도록 바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동동구리무 같은 거 이런 거 한 몇 그램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거 기껏해야 200~300g밖에 안 돼요. 그거를 수백 통을 몸에다가 발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찐득찐득하게 바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기름 뭐 이렇게 휘발성 있는 물질들 날아가면서 이제 뻣뻣하게 이제 굳어가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살아나셨어? 그러면 이 세마포가 그냥 얌전하게 그대로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일에 예수님이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 세마포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야 맞아요. 아니면 이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같이 사라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딱 맞는데, 이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세마포는 어떤 상태로 그렇게 놓여져 있었냐면, 여러분 그 큰 얼음 덩어리를 천으로 이렇게 둘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래서 그 얼음을 이렇게 서늘한 곳에 쭉 놔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이 녹겠죠. 그러면 물이 쭉 빠지면서 그 천으로 얼음을 감쌌던 그 부분들이 밑 안에 있는 물건이 쭉 얼음이 녹으면서 빠지니까 조금 이렇게 축 처지겠죠. 바로 그 모양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마포가 찢겨져 있든지 아니면은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어디로 같이 사라져 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세마포만 덩그러니 살짝 이렇게 축 밑으로 처진 것처럼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베드로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걸 짐작하고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풀어 주시죠. 또 지금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벌벌벌 떨면서 어느 한 집에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싹 들어오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여인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 본문 속 여인들이 예수님이 있던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였습니까? 예상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어서 이들은 근심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치웠나? 이러면서 근심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이 근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3번씩 나와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똑같은 내용들이 그렇게 3번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거를 이 사도들이 다, 제자들이 다 성경의 그 내용에 다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적어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보다는 더 많이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이제 주여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자기가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저 무덤을 저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딱 가지고 가서 어딘가에 이렇게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했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 굉장히 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각하 빌라도요, 저 예수의 무덤을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할 정도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새겨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이들이 이게 정말 이루어지려나 보다,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자, 이것을 이 제자들이 또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새겨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그렇게 애썼다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갈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지셨네? 그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순간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쑥덕거리는 게 정상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것 봐.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 자, 그렇다면 앞으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떠나서 확신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실까? 이런 호기심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자들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악한 놈들이나 매달려 죽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요? 더더욱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지? 이런 걱정이나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피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여인들보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부활절 이 절기가 올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이 목회를 막 20년, 30년 하신 목사님들은 이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뭘 가지고 설교를 할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지가 굉장히 이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도 지난번에 했던 거고, 이 본문도 저번에 했던 거고, 막 그러니까 부활에 관련해서 우리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그 부활에 대한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서도 뭡니까? 율법이라는 그 굴레로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인으로 막 몰아가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단번에 박살내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 노후는 괜찮을까? 내가 이대로 나이를 먹어가도 나의 노후는 안전할까? 대책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그래요. 또 취업이라든지 재취업, 승진, 자, 이런 문제가 또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도 있죠. 건강에 대한 염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예방하는 것 좋죠. 자, 그런데 때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암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좀 더 이렇게 활짝 열어주겠노라고 그렇게 홀로 고전하다가 뜻대로 그 자녀들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해서 모든 소망과 기대를 잃은 사람처럼 힘들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박살냈다고 수없이 우리는 들었는데 그 사망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밑에 있는 그 쪼무레기 그 세력들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그냥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설교 한 편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막 느낌이나 감정이 막 충만해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좀 더 명확하게 깨닫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과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실로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옮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들을 막 판서를 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막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지식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판서하시고 이렇게 교과서로 이렇게 알려준 그 내용을 여러분이 딱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써준 것을 또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연락에 막 이렇게 다 필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달달달달 또 외워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풀이들을 막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애쓰고 준비해가지고 딱 시험 때 딱 시험을 봤는데
60점, 70점, 50점 이렇게 받는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수학이나 과학의 이론보다 더 묵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또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말씀이라든지 이 부활의 이 말씀을 그냥 고난주간이나 이런 부활주일에나 듣는 그러한 말씀 정도로, 또 장차 나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천국에 들어갈 그때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나의 기억 저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혈과 육,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처럼 혈과 육을 가진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죠. 마귀. 이 마귀가 죽음이라는 그 공포,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공포, 이 죽음이라는 이 공포를 이용해서 인간들을 막 좌지우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 버렸어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마귀의 그 소나귀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빼내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가장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순간, 그때가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가장 마지막 시점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요. 자, 이때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치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몸이 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아주 그냥 극성스럽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조롱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그 앞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게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 매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화딱지나게 막 만들려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악랄하게 예수님을 괴롭혔죠. 그러나 결국 마귀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죠. 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3일째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세요. 그 3일째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는 그 흔적,
예수님의 그 부활의 흔적을 무덤에 가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럼 우리는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너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목사가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게 세례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행동이고, 여러분,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자, 이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과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범죄하지 않는, 죄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예요. 직계 제자예요. 이 이그나티우스의 동기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폴리갑이 이그나티우스의 동기예요. 같이 사도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그 후임으로 이그나티우스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 이그나티우스를 신문하기 위해서. 그때 이 이그나티우스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트라이안의 뚜껑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를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이그나티우스를 압송하라고 합니다. 왜? 로마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이 이그나티우스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죽이기 위해서 240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이그나티우스를 압송하게 해요. 그런데 이때 이그나티우스가 가는 과정 속에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7통의 편지를 써요.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7통의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는 에베소 교회, 어떤 편지는 마그네시아 교회, 또 이렇게 또 자기의 또 친구였던 폴리갑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7통이 지금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어떤 편지가 있냐면, 이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를 이렇게 구하고자 애쓴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자기 그 제자 중에 빨리 로마에 갈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그나티우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발 나를 구하지 말아 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편지에 쓴 거예요. 그냥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그냥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한 8만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에게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뼈들은 사자가 다 씹어 먹어가지고 그 굵직굵직한 그 뼈들만 그의 제자들이 추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자, 사자에게 물리기 직전, 사자에게 잡혀먹기 직전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짐승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이 짐승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구나.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그 굶주린 사자들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신을 인도하는 짐승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그나티우스, 분명 요한이 썼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을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그나티우스는 요한을 통해서 직접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그나티우스의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획득하신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암이라는 그 사자가 우리에게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실패라는 사자가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올 때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사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자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러한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우뚝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